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과 종교 활동하는 사람과 분명히 구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였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함이 있는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 탓하기 쉽고 남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라면 힘든 일이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가 잠언을 살피면서 너무 데자뷰가 되고 있는 것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자를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말씀은 악한 자들과 행포를 행하는 그들과 가까이 있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칭한다면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또한 편법을 통하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성경은 윤리 도덕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악인이 형통하다.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여겨지는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교회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실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할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위배되었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바로 후회를 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회하게 된다라고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회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불교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참회라는 단어보다는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는 더 선용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참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용어가 바로 회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후회를 넘어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세워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그 부러워하면 져요. 진다라는 소리는 부러워하는 것 때문에 진다 이 소리는 어떤 말인가 하면 내 신앙이 훼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분이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저분도 저렇게 해서 저런 부를 축적하고 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굳이 말씀에 입각하여 살다 보니까 이렇게 손해를 당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러워하는 것은 바로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에게 기회를 주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신앙의 빗장을 열어서 악인들의 형통함과 악인들의 포악하고 강포하고 그 입술이 재앙을 말하는 것을 내가 받으면 바로 내가 수용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손해를 보게 될까요? 내 영혼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듯이 미워하면서 닮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모으는 모든 재산이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결국 그들이 가는 그 길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것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이 저물이 날아간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있지도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멸망되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묵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보십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원어로 보면 바이터입니다. 집, 가정, 가문, 넓게는 국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 이 모두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말씀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설계가 좋지 않다면 그 집을 완벽하게 건축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런 위험한 이런 지형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지진을 염두에 두지 않냐고 설계를 한다면 이것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내 참다운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져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은 지혜로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견고하게 지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방은 어떻게 해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3절에서 4절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견고하게 채워진다. 지혜와 명철 모든 것은 수동태로 채워지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바로 달려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갈 때에 신앙 안에 바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물론 우리 노력이 수반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집이나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통찰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선용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5절에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성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니라. 힘센 사람보다는 지식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기운이 센 사람보다는 지식 있는 사람이 더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요, 전략과 그리고 또한
전술에 능수능란한 참모들이 많아야 되고, 물론 고도로 훈련된 군사들이 재산으로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 능한 참모가 많으면 그 전쟁은 분명히 이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라고만 하고 그냥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맡겨진 말씀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남에게 교만한 모습을 저희들은 절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그것이 바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과 전략에 능수능란한 하나님의 모략가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그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분명히 그 길이 탄탄대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승리의 그 길로 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출발의 과정이지 그 모든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만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출발의 과정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중에서도 남들 보기에 모자람이 있다고 여겨지고 남들이 권면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할까요?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생활로는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사명 맡은 자가 그 삶의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결국은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도달하는 마침이 있는 그곳에 가기까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만일 환난을 다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 인생에 환난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나약함이 그대로 노출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상대에게 비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는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오기 전에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훈련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성실히 시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살 곳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복락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수단과 방패를 사용하는 자는 결국은 망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여기고 있을 때는, 환난이 찾아올 때는 바로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1절에 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와 사륙을 당하게 된 자 모두 복수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사륙을 당하거나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어떻게 재판을 잘못된 재판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고함에도 유죄의 판결을 받아서
형장 이슬로 사라져가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근대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못 본 척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탄핵이 29번이나 되는 이런 것을 잘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틀밖에 근무 안 했는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하는 이런 탄핵 소추가 당하였던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이런 자들은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생활 때문에 다른 어떤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보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그 훌륭했던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재판을 잘못하여서 결국은 세상 왕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누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어떤 편에 서야 되는지, 유명한 인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 나가는 출석하는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하고 있을지 정말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바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욕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소리입니까? 억울한 자를 모른 척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4절 보십시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옳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꿀을 말씀하는 게 아니요. 꿀의 효능이나 꿀의 훌륭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꿀은 대파시입니다. 송이꿀은 노페트라고 해서 벌집에서 흘러내린 거. 꿀이 그냥 그냥 벌집에 꿀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대파시예요. 그냥 벌집에 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막 꿀이 꽉 차가지고,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줄르르 내리는 것은 얼마나 달아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송이꿀이라고 하는데, 노페트예요. 벌집에서 꿀이 파니가 내려는 얼마나 달콤하고 단지 몰라. 그것이 바로 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용사로 좋다. 형용사로 봐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은 내 입에 달다라는 거예요. 다니다. 이것이 형용사예요. 이것이 동사가 아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것이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다? 바로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뭐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어떤 것이 선한 말이에요? 대통령 탄핵! 이것이 선한 말입니까? 주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게 하옵소서. 어떤 것이 선한 말씀입니까?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송이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단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개역 성경이고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기쁜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쁜 마음이나 단 마음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는 긍정적이고 선용되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취사선택하여 살아가는 그런 얌체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 보고 낮아지고 어디가 자면 심리가 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야 돼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야 돼요. 이렇게 손해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다고 뭐 돈을 몇십억 내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대출 받아서 요 신입에 대출 받아서 돈 내라 소리 안 하잖아요. 단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가슴을 쥐짜면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심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정말로 저 국회의원들 사가지 없는 놈들 국민의 대표라 해놔놓고는 큰 소리치고 지 맘대로 하라고 대표 뽑아주는 건 아닌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투표 자문했던 이 손가락을 깨물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간첩이 있는데 간첩이라고 적국에 대해서 추적도 말 못하는 판사들이 수북한 이 대한민국의 법조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애국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이때까지 붙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랬잖아요. 애국가 안 부르고 님의 행진곡 부르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까요, 설까요? 단맛은 눈으로 보아도 몰라요. 만져보아도 몰라요. 뭘 해야 알아요? 먹어봐야 알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서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춥고 여전히 불공평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 중 멸망을 누가 알랴.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왕을 내세우며 경외해야 함을 말씀하는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바르게 섬기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바로 섬길 수 있다.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자가 역적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왕이 왕이라면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 맞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몇 프로? 몇 프로 순종하고 있어요? 신호등이 파란불이었어요. 그런데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차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노란불이 바뀌어서 빨간불이 되었어요. 바뀔라 말라 한 무렵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검칙금을 발부할 때에 몇 프로를 인정해서 교통 신호 위반이 6만 원인데 차 파란불을 보고 쫓아오다가 노란불이 되었는데 석가마카 하는데 에이 모르겠다고 갔어. 그러니까 고의로 간 것은 아니고 갈까 말까 하다가 갔으니까 몇 프로를 감안해 가지고 만약에 6만 원짜리인데 교통경찰관이 그래도 완전히 빨간불 때 안 들어왔으니까 노란불하고 빨간불하고 그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5만 7천 원짜리 끊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100% 순종해야 되지. 몇 프로만 순종한다면 5만 7천 원짜리가 아니고 6만 원짜리 딱지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면 뭐가 돼요? 아니 왕을 지금은 왕이 없습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면 뭐가 돼요? 역적이지요. 역적은 어떻게 돼요?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섬긴다면 어떻게 돼야 마땅할까요? 1번 뒤져야 된다. 2번 죽어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왕을 별로 그렇게 대접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자 우리 23절 보십시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재판할 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그거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안면 무죄, 생면 유죄. 지금 헌법재판관 대행도 지금 말이 많아요. 왜? 안면 무죄, 생면 유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판사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뭐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불공평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중에서 재판할 때에 안면 있다고 봐주면은 나쁘다 좋다. 성경이 뭐라고 써놨어요?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26절 보십시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하다는 말이요 정말로 옳은 뜻이거든요. 올바르다, 공정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적당한 말로 둘러댄다 이러면 어떤 말로 여기고 있어요? 대충 하는 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말을 하게 되면 입맞춤은 어떤 거예요? 서로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뭐 우리는 입 맞추면 큰일 나지요. 내가 뭐 이목사님하고 입 맞추면 막 지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의 정서로는 입 맞춘다라는 것은 바로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26절하고 달라요. 자, 세 번역 한번 봐요.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그러니까 적당한 말로 둘러대라는 말이 아니고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언어의 진실함과 올바름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에서 34절을 보십시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덮였으며 거지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러니라. 자, 우리가 가을 되면 논에 피가 있죠. 피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젊은 집사들 피가 뭔지 알아요? 피가 뭐예요? 예? 이게 게으른 농부 밭에는 저렇게 피가 많아요. 그런데 부지런한 농부는 저렇게 알곡이 연결해 있어요. 정말 그래요. 딱 가다 보면 농촌에 이랬는데 가을 그잘 무렵에 가보면 어떤 밭에 가면 막 시커매요. 막 저게 익어가지고 이제 저거는 소도 잘 안 먹어요. 잎사귀 때는 먹는데 저 열매는 지금 아주 끄끄럽고 뭐 잘 못 먹어. 자, 저런 걸 보았을 때 보통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 밭에 저 논의 주인이 아프거나 아니면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게으르면 어떻게 되는가? 게으르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도 쓸데없고 항상 보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밭과 포도원은 바로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농부의 밭이라는 것은 밭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이 공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덤불이 전부에 덮여져 있다라면 이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의 초점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시덤불과 그리고 돌담이 보기에도 징그러울 정도로 저렇게 돌담이 무너져 있고 거친 풀로 덮여 있다라면 황폐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혜자는 깊은 실험에 훈계를 할 거리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고 게으른 농부의 밭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투영해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33절을 한번 잘 보십시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예, 자 여기서 33절에서 좀 더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잠, 좀 더 졸음, 좀 더 손을 모음 이것이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합쳐지면 그것이 자기 인생이 된다라는 좀 더 자는 사람, 좀 더 조는 사람,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는 사람의 그 인생은 바로 가난한 댕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빈궁이 오는데요. 강도같이 온대요. 강도는 어떻게 들어와요? 예?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군사는요. 불가항력적 힘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데도 내가 힘이 딸리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곤핍이 내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이 아니고 선입니다. 우리가 멈춰 있으면 점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발을 내디뎌 나가면 그것이 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과거의 나의 삶의 결과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미래의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내 발에 힘을 주셔서 바로 걸어가는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되고, 내가 갔던 그 신앙의 그 길을 누군가가 내 후손들이 그 족적을 따라오면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교훈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철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개선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